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느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시들을 살펴보시면은 그 시 역시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탄식도 있는 반면에 그가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울부짖는 탄식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게 섞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이죠?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응은 아마도 분노도 있을 수 있겠고 다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인 것이죠.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진심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감히 형용 못할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고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를 즐거움이 되는 가장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65편이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소리를 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다,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다가도 이 지휘관이 부대 차렷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모든 군인들이 가만히 있듯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또 산과 바다를 모든 공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도 창조하십니까? 시간과 또 모든 법칙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동시에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과 사람을 창조하신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는 것, 이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만물이 그 안에서 완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 아무도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초월 가운데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이 살아가는 공간, 현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제약을 받고 공간과 시간에 묶여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하나님 앞에 존전의식,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며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권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에서 뒷짐지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법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이것들이 그냥 스스로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죠? 9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나서 결코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죠? 늘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신경이 바로 자신이 일군 이 곡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늘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께서는 멀찍이 물러서셔서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땅을 돌보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방문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가 어떤지 늘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섬세하시고 따뜻하게 살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물과 기름으로 넉넉하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바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초월적이시고 이렇게 광대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절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는 흠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패배자이며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백이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지고 나서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만선의 기쁨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물을 내리고 나서 그 만선의 기쁨을 그가 누릴 법도 한데, 그것을 즐거워할 법도 한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만선의 기쁨 가운데서 그 감사의 말을 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이 베드로의 첫 마디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바닷속 깊은 곳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깊은 바닷속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저 깊은 심연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저분은 저 바다의 깊은 속을 보신 예수님이라면 저분은 동시에 나의 깊은 속도 헤아리시고 나를 감찰하시겠구나.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패배한 자인지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신 예수님이라면 내 중심을 선명하게 보시겠구나. 그러자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시는 당신이라면 내 마음 깊은 곳도 훤히 보실 터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만 한다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감출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의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죠. 그런데 실패하고 반역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세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죄인이며 흠으로 덮여져 있는 이 죽음의 악취가 나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선택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택된다는 것. 우리는요,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아무나 사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가려고 할 때, 마트에 들려서 과일 하나를 사려고 할 때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열어보고요, 깨끗한 것, 벌레 먹지 않은 것, 빛깔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것을 구매합니다. 여러분, 더 깨끗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선명한 것, 더 먹음직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죠. 우리도 더 좋은 것, 더 화려해 보이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더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그 자체요, 실패자요, 배반자인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가,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관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시며 영원과 이 찰나가 결합하는 곳이고 제약과 이 초월이 만나는 곳이죠. 바로 거기에서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찰나를 살아가며 제약에 묶인 우리를 만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귐이 일어나죠. 만남이 일어나죠. 그곳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이 놀라운 현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만남의 장소입니다. 사귐의 장소이죠.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귐을 통하여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그 만족하는 이 놀라운 시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얻겠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만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그 만남과 사귐 가운데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전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만족을 맛봤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의 대부분의 시들은요, 그가 휴가 갔을 때 지은 시들이 아닙니다. 그가 전투 때, 도피할 때, 혹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지어진 시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다윗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났고, 그분과 사귐을 누렸고 찬양하였고,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죠. 반면 우리들은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선택받을 수 없었던 죄와 흠으로 덮여져 있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귐 속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만족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 우리는 얼마나 결함이 많고 실패자들이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